the struggle seems too great, Lord, keep our eyes on you. 골로새서 3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께 저희들이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아버지의 말씀 진리 그 속에 저희들이 잠겨서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주옵소서. 이 말씀 시간을 주님 사용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메이비시릿. 여러분, 오늘 가정을 위한 믿음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가정을 위한 믿음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회 혹은 우리 국가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국가가 이 가정의 문제에 대해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전부터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족 계획을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구호를 외쳤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니까 하나만 낳아도 만족한다라는 그런 지금 현재 풍토가 짙습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 상태로 지금 봉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아이를 좀 낳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 맞는 말입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이 정부가 가정에 대해서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음에도 정치인들은 자꾸 손을 대려고 합니다. 손을 타면 거의 좋아지고 잘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과정과 결과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차라리 가만히 놔두면 이 가정 자체가 알아서 가정 안에서 이 문제를 좌충우돌하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결점을 찾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뭐 여기저기 다녀도 안 되면 그 가정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더 이제 오히려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정부가 이제 깊이 관여한 여러분 유럽을 보세요. 유럽이나 비롯해서 이제 잘 사는 이제 먹고 살기가 배부르게 된 그런 나라들, 우리나라 포함해서 지금 오히려 가정이 망치게 됨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 깊이 관여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한 분만큼은 가정에 깊이 관련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또 관계하셔야 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어서 가정을 꾸리도록 하셨잖아요. 자, 그렇게 가정을 만들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다음에 그 가정의 질서를
그리고 체계를 세워 주셨던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래서 가정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야 그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자녀를 훈육하는 것을 학대로 몰아가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학대다라고 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그 사이를 떼어놓는 일도 막 벌어지곤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본적인 가정의 질서를 우리는 또 다시 계속 또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이미 원리로 만들어 놓으신 이 가정의 원리를 세워 놓으셨고,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이제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이 가정의 원리를 다시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불조심, 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구호들이 있었잖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거 우리 굉장히 유명했던 구호였습니다. 불조심. 예, 우리 또 미술 시간에 막 이렇게 포스터로 그려서 붙여놓고 막 했습니다. 자,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가정의 원리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가정을 위한 믿음이라는 우리 목회와 사역의 그런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기 주보 보시면 가정을 위한 가정의 믿음을 위하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가정을 위한 믿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가정을 세우는 일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복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복음을 믿게 된 사람이 자신의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겁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그 가정이 주님의 교회에 속하게 하는 이 복된 일을 교회가 나서서 도와주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러나 돌아온 가정들이 또 주님께 돌아온 뒤에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바로 가정의 원리들을 재차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던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아내들아 했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임을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설명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아내가 되려면 남편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21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22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를 하나님은 당연히 기쁘게 보시고 기쁘게 또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큰 상급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께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해 주시죠. 우리 에베소서 5장 23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영광은 남편입니다. 남편의 영광은 그리스도십니다.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 안의 원리예요. 이 질서가 깨진다면 가정은 혼란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내가 남편에게 조언을 하더라도, 이게 맞다고 조언을 하더라도 남편이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인다, 밀고 나간다 할 때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 아내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조언을 해도 안 되면 이제 조언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잘 했는데도 안 되면 그냥 순종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아내는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언제 정하셨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브의 열망이 남편인 그 아담에게 있다 했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 아내인 이브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 옛날에 개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영구. 영구가 있습니다. 네, 그거 잘 아시죠? 그 영구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혹은 무슨 로봇 그 뭐 AI라고 나오죠. 요즘에 AI처럼 맹목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지식에 따라 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인데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다 라고 했어요. 누가 말씀에 순종하냐? 누가 누굽니까? 바로 남편이에요.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밀어붙이더라도 그 아내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남편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했어요. 바로 여기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했어요. 자, 그럼 바로 이 지식이죠.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구나 하면서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들아 너희도 지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과 함께 하라. 그 아내와 함께 하라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명령들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겁니다. 아내가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편에게 복종하면 자, 남편이 그 잘못된 지침과 지시에까지도 바꿔주는 겁니다. 그 밀고 나간 남편의 말에 순복하면 남편이 그걸 밀어붙인 것이 틀린 거구나 하는 그 날이 올 거예요. 아내가 그 맞게 조언했던 그것으로 남편이 스스로 바꿀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단순한 이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남편에게 순종하면 주 안에서 합당한 그런 아내의 태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본문 3장 18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하나님이 합당하게 주고 계시다는 거죠.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의 원리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셨어요. 자, 남편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위에서 군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군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력은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이 군림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 군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 또 혹은 교회에서 목사 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심지어 옛날에 왕정이었던 왕들 왕에게도 군림하도록 정해주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다스림과 군림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다스림은 관리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혹시 또 잘못되지 않았는지 자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다스리는 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군림하는 것은 다릅니다. 군림하는 것은 자문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는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혀 오류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가정을 세우시고 남편에게 가정의 모든 책임을 부여하신 하나님만이 군림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도요, 참 놀랍게도 군림할 수 있는 하나님도 현재 결코 군림하지 않으세요. 너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강압적으로 우리를 밀어붙여서 그렇게 군림하지 않으셔요.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지금. 자,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도 탐내는 사탄이 지금 막 군림하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군림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사람들 속에도 막 넣어서 군림하려고 이렇게 욕망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에베소서는 계속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비교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내보다 남편에게 더 많은 설명을 붙여가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신을 내준 것처럼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아내에게 생명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아내는 말씀에 따라 성령에 따라 남편에게 순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에게 목숨을 내놓아 주어야 해요. 그 정도로 지켜주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책임이 엄청 무거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내도 남편이 자기 식대로 밀고 나갈 때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줘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까지는 내놓을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분들이 생명을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와 비교하셨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내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채워주고 챙겨줘야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흠이 없도록 주름이 없도록 해주듯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주름살이나 그런 어떤 이렇게 쌍꺼풀 수술 이렇게 해주는 거는 남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여러분, 아내를 모질게 대하는 남편들의 태도를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의 그 모질게 대하는 태도를 아시는 것 같아요. 남편들이 아주 그 나쁜 버릇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모질게 대하는 걸 영어로 표현되는 거 보시면 비터입니다. 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버리지 않는 거예요. 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원한이란 말이 있잖아요. 원한을 품고 있는 거. 그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대범했던 그 남자, 이 남자가 이제 결혼한 뒤에 이제 소심한 사람으로 변하면서 속 좁은 상태로 이 가정을 다스리고 운영하기 쉽다는 걸 우리 주님이 잘 아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는, 그 아내는 그 자녀에게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온전히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남편은 아내의 그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되면 밀려나는 거예요. 그 밀려났다고 하는 그 느낌은 굉장히 좀 우리 남편들에게 힘든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원한의 감정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아내를 모질게 대하는 그것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말도 잘 안 하고 괜히 화를 내고 분을 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에 큰 위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남편의 행동이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럴 가능성이 매우 큰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왜 남편은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내에게 원한을 가지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가정의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과정과 기도의 끝이 우리 남편이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그 남편의 기도가 방해를 받는다면 그 가정은 전체가 영적인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자녀에게 그렇게 투자하는 게 얼마나 그 귀한 일입니까? 그걸 더 약한 그릇, 자신보다 더 약한 그릇으로 알아야 돼요. 남편이 마음이 상한 것보다 그 아내가 더 크게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거. 완전히 정말 금방 깨져버릴 수 있는 유리그릇으로 알고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더더욱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내에게 사랑을 주되 생명을 바칠 각오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의 명령들과 훈계들이 누구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요. 바로 형제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서신성에 보면 그들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은 하나님께 순복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아내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또 교회에게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씻어주듯이 아내를 잘 관리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가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최소 단위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모여서 그분의 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래서 교회도 자연적으로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또 무너지면 가정도 영향을 받고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가정을 위한 믿음을 채워주는 그리고 세워주는 목적으로 우리 교회가 모이고 또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과 또한 복종이에요. 지식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면 우리 가화만사성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루어질 걸로 확신합니다.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화만사성의 기초가 세워지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가르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합니다. 뭐 누구나 다 그렇죠. 어떤 가정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마음을 자기 하는 그 욕심대로 부모에게 막 얘기하고 막 하는 거예요. 자, 아이들은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속성으로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아는 우리 믿음의 가정의 부모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사망의 길로 가는 거를 반복해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들이 이해하는 때가 되면 이제 그렇게 반복했던 말씀들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본보기로 보여주셨죠? 부모에게 그는 순종했습니다. 30년 동안 계속 순종했어요. 그 이후에도 그분은 부모들을 내치지 않고 십자가상에서도 그분은 부모에게 대한 모든 예우를 다 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순종하기를 배우셨다고 성경이 나와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의 감정이 잘 개입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부모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때로는 우리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그분의 이제 고정관념과 그 생각으로 이제 맹목적인 복종을 하도록 할 때가 있어요.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결코 아니죠. 골로새서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낙담하는 자녀는 아버지를 피합니다. 어머니를 피합니다. 그리고 비뚤어져요. 자, 집에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밖으로 나가서는 또 전혀 다른 아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면 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에서 오히려 아이들은 그 틀에서 벗어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몹시 방황하는 그리스도인 가정들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이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아이들을 훈육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요, 결코 자녀가 노엽게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는 말씀대로 양육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의 교육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있는 대로, 그리고 그가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절감하면서 그를 구해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게 주의 교육과 훈계로 연결될 것입니다. 자녀는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네, 부모님이 나쁜 지시와 잘못된 지침을 주더라도 부모가 일단 하라고 하면 예 하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면, 복종하고 하면 부모가 이제 그 잘못된 것을, 아까도 우리 남편과 아내 그 예도 했지만, 깨닫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때 그 자녀는 오히려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에 나오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데, 큰 상급으로 주어지겠죠. 네. 이것은 가정의 이 원리는 사실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이거는 약속하신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살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6장 1, 2,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번부터 4번까지죠.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가 이제 사람들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잘 되게 하나님이 그 원리를 가정에게 내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 이 교회 안에 있는 가정은 더욱더 그렇게 해야죠. 가정을 위한 믿음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계속 우리가 배워서, 그리고 이거대로 우리가 순복해서 우리 주님의 가정이 든든하게 하는 그 계획에 우리 함께 참여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오늘 주신 4가지 명령들을 잘 수행하면 가정에는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뭔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 4가지 중에 하나가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다른 아내나 다른 어떤 구성원이 잘못됐다고 너 잘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잘하게 되면 또 그 구성원이 잘하는 사람을 보고 또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정의 질서로 세계로 주셨어요. 자, 이거대로 합시다. 이거대로 하면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든 일에서 거리낌이 또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하는 모든 일에서 담대함과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우리의 모임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결단하시겠습니다. Bless our home, protect our home. Let it be a refuge in this world of sin. Lord, reign within.
strong and true, and when we